네, 3일간도 다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집사님은 더우신가 봐요. 더우시면 저 선풍기 뒤에 있으니까 그리 가시고, 더우시면 이렇게 부채로 하시면 뒤에서 보고 에어컨을 틀어주실 겁니다. 지난 말씀에 우리가 서로 생각했던 것은 그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의 큰 이단 가운데 하나의 영지주의자들, 그 도케티즘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 실제 육체까지 부활한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게 영으로만 봤을 뿐이다. 마치 환상을 보듯이 그렇게 봤다. 그런 내용들에 반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또 40일간 계셨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11절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사도행전의 그 서론 도입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증인되리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초반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5절에 보면 그렇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과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령은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예, 이런 문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 4절이죠? 아,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먼 날이 몇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표합니다. 성령 세례요. 성령 세례. 오늘 저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이 딱 확립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으로 이단들이 굉장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그 전통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알지 못하면 다 넘어가고 또 유혹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생각할 때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큰 두 가지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는 중생, 우리가 중생 그러죠. 뭐가 중생이에요? 그렇죠.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거듭남. 중생 거듭남은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중생 거듭남은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그러고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생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볼 거냐, 성령 세례로 볼 거냐, 아니면 중생 거듭남을 성령 세례가 아닌 뭘로 볼 거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어느 한순간 주님, 당신을 제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라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순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신학 노선을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했다고 해도 성령 세례는 그것이 아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신학적인 노선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중생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보는 분들은 어디를 근거를 해서 보게 되냐면은 대표적인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찾으신 분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성령 세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순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이게 지금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니다. 성령 세례는 따로 받아야 된다. 예, 그거를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지금 오늘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예, 오늘 사도행전, 사도행전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게 지금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내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성령 세례하고는 틀린 사건이다. 그러니까는 중생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 세례는 따로 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표적인 것이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을 진짜 내 생명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예요. 왜? 성령이 그 심령에 임재하지 않으면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성령의 역사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중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아닙니다. 그거하고 성령 세례는 틀린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방언을 하지 못하면 뭐 한 거예요? 이 논리로 따지면 성령을 못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헷갈려요. 자, 개인적으로 방언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방언을 아직 체험 못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과거에 방언을 받았는데 지금은 또 안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무튼 각양각색이에요. 저는 그 방언이 있다라는 것을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언제 그 방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냐면은 아마 20살 때 정도나 그때 아신 분이 같이 산기도를 갔는데 이상한 걸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갔던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게 방언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이런 류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나 보다 라고 방언을 처음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자기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방언이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 방언 주세요 해도 방언을 못 하신 분이 계세요. 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걸까?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임재하심에 확신이 내 속에 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연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거냐?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을 못 받은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방언 받고 다 방언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방언을 못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난 뭐야? 이제 그러면서 자기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은사가 몇 가지겠어요? 예. 하나님의 은사는 수천 가지예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모여 있는 거는 그 정도고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수천 가지예요. 그 수천 가지 가운데 하나가 방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수천 가지예요. 자,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십시다. 방언하는 거 하나님의 은사예요. 네. 신유,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가르치는 것도, 가르침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위로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네.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잘 조성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네. 또 남에게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네.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수천 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강조하고 이것을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거 하나 못 받았는데 안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나는 못 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안 주시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받고 방언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난 방언을 체험하지 못했어. 난 방언을 경험하지 못했어. 해도 문제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방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예. 너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 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아, 나는 방언하니까 내 은사가 더 세네? 아니야. 난 사랑하니까 내 은사가 세네? 나는 위로하니까 내 은사가 세네? 성립돼야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은사를 가지고 서열화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요. 하나님께서 서열 가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아,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셨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면서 그것 열심히 쓰면 돼요. 예.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거 아, 하나님 저에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구나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쓰면 돼요. 그것을 못 받는 사람에게 우위를 나타내고 못 받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정말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언의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잘 하십시오. 그러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내게 주시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내가 중생한 순간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 보는 거 아니야. 중생은 또 따로고 성령 세례는 따로야. 그러니까 중생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돼. 그런데 나는 이걸 못 받았어. 이렇게 성립되는 거하고 뭐가 옳은 거냐? 뭐가 옳은 거냐? 자, 제가 진실을 말씀드려 드릴게요. 성경에는요, 이 논리를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논리를 얘기하는 성경 구절도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중심 흐름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예, 이거예요. 예, 이 흐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군데군데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성경의 중심, 그 메가 트렌드라고 그러죠. 계속 흘러나가는 그 중심 사상은 여기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통적인 교단들은 다 어디에 교리를 선택하고 있냐면은 이쪽의 교리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교리를 선택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를테면 순복음이라든지 침례교 가운데서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그런 쪽의 분들이 요 교리를 채택을 하고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의 그 모든 그 건전 교단의 중심 교회들은 성경에서 이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고 믿고 그 교리를 선택을 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뭔 말씀입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남게 되잖아요. 이제 이게 뭔 말씀이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뭔가 중생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약속을 했죠. 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 몇 날이 과연 며칠이냐? 그 다음에 성경이 이걸 답을 주고 있어요. 어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자, 1절부터 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가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에 보세요. 성령의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성령,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1장 4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그 다음에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거듭날 때 받게 되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다른 언어예요. 성령 충만함의 다른 언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이론은 이제 놔두고요. 자, 우리가 거듭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령에 대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주님을 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감화시키고 내 심령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저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생과 성령 세례는 똑같은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으니까 이 단계에서 머물러 있겠느냐? 아닌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리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공통적으로 다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주님을 주로 고백 안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전부 이것은 확실해요. 이건 확실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각자마다 틀린 거예요. 미지수예요. 네.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릇으로 보면 돼요. 그릇으로 보면 돼요. 자, 우리 다 주님을 주로 고백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그릇이 생겼다고 쳐봅시다.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뭐가 성령 충만이겠어요? 차고 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반만 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3분의 2가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내 인생을 얼마만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느냐의 차이로서 성령의 충만은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증인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으로부터 성령의 도표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딱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딱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칩시다. 구약이요. 자, 신약. 요거는 오순절 전을 의미해요. 오순절 전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오순절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중생이 있어요. 중생. 거듭남이 있다고 칩시다. 자, 거듭남이 있어요. 구약의 성령은 되게 어떻게 되냐면은 마치 손님과 같아요.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은.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은 주로 누구들에게 임했냐면은 선지자들에게, 애언자들에게, 사사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처럼 잠깐 왔다가 다시 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 그런가 하면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에 내려온 성령은 어떤 형태를 보여주느냐면은 주인이에요, 주인. 손님은 잠깐 계시다가 가신 분이 손님이잖아요. 신약 오순절 이후의 성령은 주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상주예요. 항상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구약의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느냐?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특정인 누구에게가 임한 게 아니었죠. 방금도 말씀 사사라든지 애언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오순절 이후에 성령은 특정인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임하느냐? 만민에게 임해요. 만민. 온 백성에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순절의 성령은 왜 주느냐? 왜 주느냐? 특별한 종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줬어요. 예. 특별한 종에게, 그러니까 특정 종에게 특정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 모두에게 주신 게 아니었고, 그런가 하면 신약의 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냐면은 사명자, 특별히 복음의 사명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자에게. 복음 사명자에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복음 사명자면은 어디 나가서 꼭 전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명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는 주부로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신약과 구약 사이의 성령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남아 있잖아요.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상주하는 건데 이것은 내적 임재라고 부릅니다. 마음속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는 누구에게 뜨느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것은 누구에게 주느냐? 구주 고백하고 시인하는 분에게 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우리가 도표로 이해하기 쉽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제가 그려볼게요. 자, 사람이 세 사람 있어요. 사람이 세 사람 있어요. 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면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임했다가 가시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성령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네, 언제나 옆에 계시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성령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디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은 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 시대를.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성령이 내 옆에 계시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주를 고백하고 중생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나를 내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 속에 임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요 단계를 출발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요 단계를 출발했어요. 그러면은 어디 단계로 빨리 나아가야 되느냐?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빨리빨리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성령 충만하다, 덜 충만하다,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구주를 고백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장사를 해도 제 최후의 목적은 돈벌이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함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제가 돈 벌어서 가족들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목회를 해도 내가 큰 교회에 이루어서 참 성공했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 아닙니다.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증거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명 갖고 살 수 있도록 그저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서 이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중생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사도행전은 마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쭉쭉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기로에 서 있냐면은 사도행전 1장 4절이나 5절과 8절 사이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8절을 뛰어넘어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2장 4절로 가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어떻게 되라?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라.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게 지금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때문에 누가 방언 안 받았어? 그럼 성령 세례 못 받았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아주 그 지엽적인 하나를 보고 전체라고 우기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8절로 넘어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성령이 임한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증인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예.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법적 용어죠. 예,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법적 용어입니다. 증인. 자,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과 비슷하면서도 증인과 아주 크게 차이가 있는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까요? 증인과 비슷하면서 큰 차이가 있는 단어. 변호라고 하는 거 있어요. 변호. 변호인 또는 증인. 근데요, 성경에 보면 다 증인 되리라 그렇지 변호인 되리라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법적 재판을 하면 그러잖아요. 죄인이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을 막 고발하는 원고가 있잖아요. 원고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원고에 맞서서 아니다 라고 막 주장하는 또 피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고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놓고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었습니다 라고 법적으로 막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변호자예요. 변호자. 그러니까 변호자는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시나리오를 쓰고 머리를 짜내고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그럴듯하게 그리고 법을 동원해 가면서 그럴듯하게 주장을 해 나가요. 주장을 해 나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피고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그 상황을 본 사람이에요? 안 본 사람이에요? 안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관념 속에서 이분을 주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증인을 한번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재판장이 채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인이 증인을 넣고 뭐 누구 맞지요? 그리고 피고가 어떨 때 보셨나요? 예, 봤지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요? 그럼 이 양반은 그 직접 본 얘기를 쫙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되냐면 이분의 말을 100% 신빙성 있다고 보질 않는 거예요. 물론 이분의 말도 100% 신빙성 있다고 보진 않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법은 잘 모르니까 그 정도로 넣고요. 아무튼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상적으로 듣고 피상적으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얘기한 사람은 뭐냐면 변호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이 벌어진 역사의 현장을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무슨 복음이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칩시다. 이 복음의 사건을 놓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을 피상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는 그런 변호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복음의 사건을 네가 역사적 현장에서 그대로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말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건을 내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거기서 뭔가를 얻고 거기서 뭔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내 삶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이게 나와야 이게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변호자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뭐가 되라?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듣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내 것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와질 때 그것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적인 이 경험이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쯤이나 됐는데 저는 이제 부산이니까 부산에는 고신측이 참 많아요. 10중 8구는 다 고신측 재단이에요.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운대 앞에 그 역전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광주로 와가지고 이제 저희 누나가 양동시장 부근에 사셨는데 거기서 이제 나름 고신측 교회를 찾아봤어요. 수소문하고 찾아봤던데 그 누문동의 은광교회가 그 전통적인 고신측 재단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렇게 한 6개월이나 다녔을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새신자 초청 그런 거였나 봐요.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앞에서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뭐 점심 먹고 이런 순간인데 아주 핸섬하게 생겼어요. 저는 20대 초반이니까 20대 후반쯤 됐을 것 같아. 세 사람이 양복을 딱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세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쩌고 글쎄 뭐라고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도 모르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돼가지고 죽으셨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답니다.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던데요. 네, 부활했다던데요.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해요. 3일 만에 부활했다던데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증인이 아닌 거예요. 변호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보더라도 제 속에 예수님을 체험한 흔적이 거의 없고 예수님을 제 삶으로 받아들여서 제 속에서 경험 가운데 예수님이 나온 흔적도 없고 또 말할 거리도 없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지금 변호인과 증인을 생각하면 꼭 그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그때 내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러이러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나이로 보면 훨씬 형 같은 분들, 당신들도 예수 믿어보십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 M이에요. 마, 르, 투, 수 이렇게 읽어요.
이게 증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영어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witness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여기 witness고요. 요게 martyr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언어로는 이 마르투스가 증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는 witness로 썼어요. 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증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순교한다 그런 뜻이에요. 순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마르투스가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요 뜻으로 쓰였어요. 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이 말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이 말로 바뀌게 돼요. 이 말로 바뀌게 돼요.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느냐? 주님의 증인으로서 증거를 제대로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버리냐면은 순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교하지 않고는 제대로 증거를 할 수가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뭐였냐면은 순교의 결과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초창기에는 마르투스는 위트니스로 기억을 한 거예요. 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올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말이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순교로 끝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현상이. 그래서 이제는 마르투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트니스가 아니라 마톨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순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증거하는 것 갖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이 올바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순교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코 나는 증인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삶에 순교, 마터라고 하는 순교가 없다면 나는 결코 주님의 마르투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역사가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마르투스가 되라. 그건 이 뜻이에요.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제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증거자들이 어떤 삶까지 가버리게 되느냐? 순교자의 삶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순교가 없이는 증언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이 죽어야만이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마르투스는 위트니스로 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도행전 역사들이 되면서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구나. 마트가 돼야 되는구나. 순교자가 돼야만이 증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삶에 내 삶을 죽이는 역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증인이 못 된 거예요. 그러면 저도 복음 들고 나가서 죽어야 되겠네요? 순교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순교는 멀리 있지 않아요. 내 발밑에 바로 있는 거예요. 자, 주님 때문에 내 고집이 그렇게 샜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 고집을 죽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순교예요. 네, 그것이 순교예요. 내가 이제까지 입만 벌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이거 죽여야지, 이 버릇 죽여야지 라고 하고 그 버릇을 딱 죽였다고 쳐봐요. 그것이 순교예요. 네.
이제까지는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해야지 하면서 그것을 죽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순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 집사님 골프 옷 입고 그랬다. 주일만 되면 골프 치러 간 거예요. 주일만 되면 산에 간 거예요. 운동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은 골프 치고 싶은 거 주일날은 내가 끊어야지. 골프 그거 참 환장한다네요. 골프에 빠지면 아주 기가 막힌 거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가 막힌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끊어야지. 얼마나 저기 하겠어. 힘들겠어. 목사님이 타기는 저거 싱이다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저기 복음 들고 가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내 삶의 주님을 위해서 어느 부분들이 죽어질 때 어떤 분에게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지고 어떤 분에게는 옛날 습성이 죽어지고 어떤 분에게는 뭔가 이렇게 를 죽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 주님 때문에 나는 이것들이 죽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것들이 고쳐졌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삐띠니스에서 마을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제대로 감당될 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개 집사 참 그 양반 옛날에는 참 그랬는데 예수 믿고 저 참 사람 죽이고 새 사람 됐어? 이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개 집사 그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누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대. 그럼 이건 뭐예요? 증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서 주님 때문에 완전히 죽어질 때 그것이 버릇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무슨 심지어 목숨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다 주님을 내 구주로 믿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서 네가 죽을 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제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꺾어지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다 죽어져서, 그죠? 죽어질 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